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는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를 못해요. 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미디어가 없거든요. 뉴스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한 이 싸움, 이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레슬링이잖아요. 그 레슬링은 온몸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과 싸웁니다. 이 유혹이 꼭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이런 거대한 이런 큼직큼직한 것만 유혹이 아니고,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은 기도하기 자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오늘은 말씀 읽기 조금 힘든 것 같아, 내일 한꺼번에 읽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영적 공격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전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믿음에서 떠나, 편하게 살아, 이렇게 보물을 보여주면서 보물 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살아. 세상은 매일 우리를 전도합니다. 적군은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하는데 여러분, 어떤 군사를 파병해서 어디를 공격할 때 계획 없이 하는 걸 보셨습니까? 1분 1초까지 계획을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각도와 바람 부는 것과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다 계산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공격받기 쉬울 때,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1차 공격, 그 다음에 막았어? 그래, 그럼 2차 공격, 그래도 막았어? 야, 그러면 일 바쁘게 막 여기저기 터뜨려. 3차 공격. 계속해서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조금 바쁘네, 오늘은 기도 조금만 하고 내일 조금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을 보다가 보면은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에릭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릭이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해보겠대요. 그렇게 해봤대요. 한 주 동안을 1시간씩 기도를 해보고서 자기가 내 삶이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단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에릭을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만나고서 에릭이 풀이 죽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바빠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생겨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루를 그렇게 못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마저 해야지라고 했던 생각도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들으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기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럴 바에는 그냥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됐대요. 이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어디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신 그런 음성이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절대로 나 사단 공격함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적합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합니다. 왜? 육체적인 전쟁은 이런 땅에서 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척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방어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보면은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와 찬양은 주파수가 같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찬양할 때도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사단의 세력은 도망가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거기에 기록된 무기가 이거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가져오시는 방법이 없어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당연히 움직이겠죠. 우리 안에서 당연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같이 너무 예리해서 우리 속사람을 건드립니다. 겉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이런 말씀이 밖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전하는 것, 간증하는 것. 전하는 것, 간증하는 것. Preaching and testimony.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삶 가운데서, 이벤트성이 아닌 삶 가운데서 전하고 삶 가운데서 간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전하고 한 번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될 때 전하고 기회가 될 때 간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하는 게 아무거나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내 무용담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 자랑을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 이 두 가지는 preaching and testimony,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이 둘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하면 간증으로 전하는 게 이쪽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들을 제가 전할 겁니다. 그것이 전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은 거꾸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 치유하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하는 것과 간증은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에 힘이 있으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것이 묻어나야 합니다. 이 전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명령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밌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래서 내려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모세 보고 가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한테 내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건데 너가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집 같은데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막 어디 말씀 써놓고 막 문신도 새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그 구절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영어로는 Have I not commanded you?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는 것이 전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면 그 일 이루어질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할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하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Preach the word.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전해보던가가 아닙니다. 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가 맞든 때가 아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Correct, rebuke, encourage.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 I command you.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많이 몰라서 내가 못 전할 것 같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막힐 것 같아.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해. 여러분, 근데 전할 때는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이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었는데, 나이지리아였나, 하여튼 아프리카 어떤 나라였었는데, 거기에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다신, 박사학위가 여러 개 계신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신학자가 이곳에는 신학이 부족해 하고 신학을 가리키러 그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학을 전하러 왔지 귀신을 내쫓으러 온 게 아닌데?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럼 우린 당신 필요 없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런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도요, 운전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2년을 빠삭하게 공부했어도 차를 한 번도 운전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연단함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아니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해서 전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허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너무 얕아서 잘못된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번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벽주의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불완전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죽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순종만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왜 안전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하우는 이미 다 있어요. 왜? 예수님 옆에서 봤거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실질적인 것들은 다 봤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네 가만히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럴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때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보이면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제가 이틀인가 3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집주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티넥에서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했어요. 언제 전화 가능하냐고. 그래서 언제 전화 가능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느낌이 조금 싸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 연도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올 것이 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이사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뭐 불안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젊습니다.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텍사스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투로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너네 가정이 지금 아이들도 둘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아마도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까지 테넌트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사실은 이번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 신학교를 들어갈까 생각 중이다. 그랬어요. 신학교를 들어갈까 생각 중이다.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그만둬야 하고, 파트타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아마 그만둬야 할 거고, 신학교 학비도 내야 되고, 내 가정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 정말 테넌트가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으면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신학교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집을 매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뭐 시간과 그런 날짜만 정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면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제 머리를 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 집을 사고 팔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뭐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돈을 떠나서 정말 당신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만 해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어요. 한 30분 동안 이 의도치 않게 설교를 하고서 기도를 해주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랜드로드하고 테넌트하고 대화가 이래. 그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웃었는데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생각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섣불리 행동한 것 같다고 그냥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요, 성령님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게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찰랑찰랑거리면 어떤 일만 터지면 그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뭐 설교 준비를 하게 그 랜드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뭐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뭐 간증을 이렇게 해야지 뭘 머리로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안 들으면 뭐 안 듣는 거지.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 그럼 행하자. 제가 망신을 당하고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실 거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거절이에요. 거절.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리를 듣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조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조금 약간 약한 맛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 그들에게 공격적이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전하셨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거절할 거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전했어도 그 결과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의 예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사실 1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나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잠깐 보시면 2해 동안 2년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했어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 다 변화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이거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다가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떨어진 곳에 퐁 하고 물이 이렇게 튑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보셔야 해요.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그 마음에 탁 떨어지고 변화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퍼져서 일어납니다. 그거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1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네, 잠깐 여기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능력이 아니고요, 놀라운 능력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바로 다음 구절에 설명 나오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바울의 몸에서 물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나오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주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고침도 있고 영적인 고침도 같이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했는데 결과가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치유가 일어났죠. 두 번째 결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모두가 그냥 예수의 이름만 전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따라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이게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요, 예수로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서 일어났던 일이 치유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일어난 일이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게 뭐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모든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모든 주술책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불살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사르는 지금 이 책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한글로는 은 5만이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50,000 드라크마라고 나옵니다. 원 드라크마가요, 하나 드라크마가 은이라고 표현된 그 원 드라크마가요,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로 따지면 한 300불 정도 되거든요. 지금 미니멈 웨이지 하루 8시간 일하고 버는 돈이. 그러면 원 드라크마가 300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만이나 됐대요. 5만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불 곱하기 5만 하면 몇인지 아십니까? 1,500만 불입니다. 1,500만 불. $15 million.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다 버려야 돼. 1,500만 불어치를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이제 이게 아니고 예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졌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 말씀 알아, 저 말씀 알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관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찌르고 나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성령님. 다음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파했던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보니까 바울이 거기 가면은 자기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평가를 한 거를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멈춤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디모데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를 얻던지 못 얻든지 전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에게 다 전했대요. 모두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국인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면 우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고난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거는 too much, that's too much,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을 허용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부분적인 부분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알고 본인이 핍박을 받을 것도 알지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거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증거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You will witness. 동사형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너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증거하라는 이 행동만을 표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람됨이 증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전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전해. 예루살렘에서 먼저 내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서 나 어디 선교 가야지, 그리고서 거기 따라가서 여러분 있는 데서도 전하지 않으면서 거기 가서 전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문화체험적인 선교는 선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는 곳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핍박받던 이 크리스찬이티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부터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뒤엎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을 죽여도 계속 생겨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습니다. 300년도 안 걸렸어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부유함도 다르고 심지어 그 종교적인 그런 레이블도 다 다른데, 이들이 다 증거하는 게 Jesus changed my life.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버리니까 로마 제국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똑같은 이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사단의 왕국을 뒤엎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증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나 내일 가서 한번 전도해 봐야지, 어디 가서 한번 간증해 봐야지. 시작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우리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라지 도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안 닫혀가지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불렀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서 문을 같이 고치려고 거기 갔는데 이걸 당장 자기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완전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서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됐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화라고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근데 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전하지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나 갈게 하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제가 뒤를 따라가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너 혹시 예수 믿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길거리에서. 여기 아마 그 주민들 시끄러워가지고 컴플레인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거기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다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 만나려고 나 여기 보내신 것 같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응답을 못 받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은 말씀으로 가득 차고 정말 전함으로 가득 차고 증거함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상황만 나에게 다가오면 톡 건드리면 그냥 그게 빵 하고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